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보니까 이제 봄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위해 한 자리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또 영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게 다들 잘 지내셨지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52쪽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오늘 17번에는 믿음의 영웅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 라합은 믿음의 정탐꾼을 편안히 곧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봤던 사사들,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또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영웅들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고난 받기도 하고 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 즉, 믿음으로 증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함께 완성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 즉, 과거에 믿음을 지켜가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던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19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막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거를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은 세상은 그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가치관의 차이, 즉 하나님 나라가 소망 가운데 있었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 즉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비록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들은 넉넉히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세상은 그들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당연히 얻고 추구해야 할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 밑에 각주 26번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란 뜻은 원래 원어에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좀 아쉬움이 약간의 좀 번역상에 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는 이 원래 원어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린 겁니다. 20번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39절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제가 27번 각주를 보면은 거기 각주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제가 밑에 새 번역을 다시 한번 그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좀 그냥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만 갖고서 읽으면은 약간의 좀 혼동이 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11장 39절에 제가 한번 원래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은 이것이 그들의 힘이 원천이 되었는데, 그런데 무엇을 받지 못했느냐?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구원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대속의 구원의 약속.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뭐냐면은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 가운데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가야 된다. 이 말하면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약속을 받지 못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믿음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중을 따진다면은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믿음을 좀 지켜가고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조언을 좀 주고 있는 거지요. 21번. 믿음의 조상들이 받지 못한 약속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왜 믿의 약속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보내주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해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약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이미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조건에서,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약속을 받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말했었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 손에 받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한 성령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부어주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이란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참 정말 편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읽는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못한 시대도 있었고 또 성경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시대도 있었고, 그런 많은 어려운 시대를 거쳐와서 우리는 성경을 아주 편안하게 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의 이 삶의 여건은, 신앙의 여건은 정말 좋은 여건에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지금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이미 완전한 구원을 성취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기초를 만들어 놨느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이 이런 기초를 만들어 놨고, 그 기초를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도록 이끌어 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하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축복의 시대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 약속을 받은 대로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7번째, 7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징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 1절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다한 증인은 누구일까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 약속을 분명히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 여기 증인이란 말은 누구일까요? 마르투스, 즉 눈과 귀의 증인이고 목격자를 의미합니다. 원래 마르투스는 마르투스, 순교자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그냥 증인이 아니고 순교를 감당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의 저자가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가볍게 해야 잘 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그 사이에 매일 10km를 달렸습니다. 거의 매일 10km를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달리기에 적합한 옷을 입고 적합한 신발을 신어야 잘 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달린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으로 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리는 과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4km, 5km 하다 보니까 이제 10km를 매일 달리게 됐는데, 이 마라톤을 할 때, 믿음의 경주할 때는 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해라. 이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은 그것이 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요인들. 그래서 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무엇일까? 54쪽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들이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삶의 모습, 그분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달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이 완성이라는 말 자체가 참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완성된 믿음을 이룰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4번,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를 참으신 분, 무엇을 위해? 장래 있을 기쁨을 위해, 그리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이고 수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는 과정 동안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한 히브리서의 12장 3절의 진의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3절을 밑에 각주에 달아놨는데 거기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박해를 이겨내기 위한 격려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모욕, 수치감을 참아내신 예수님이시고 현재 당하는 신앙의 박해를 이겨내도록 그래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자 해도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자. 제가 책을 이제 쓰다가 이제 교정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 오타가 또 있습니다. 거기 4번에 1번 장례를 과로한다 십자가를 찾으신 분이 아니고 참으신 분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히브리서 12장 4절에 따르면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현재 죄와 싸우는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유추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이 말씀을 지금 수신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위선적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도 순교의 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난은 아직은 작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에는 부족한 상태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족한 점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채워가며 이 고난을 이겨가자. 주님의 징계 55쪽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12장 5절 6절의 주의 징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징계라고 말하니까 무슨 뭐 벌, 채찍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징계란 단어가 밑에 각주를 보시면은 훈련, 교육입니다. 훈련, 교육. 원래 징계는 파이데이아인데 파이데 이게 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징계는 훈련이고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징계의 원뜻 파이데아는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 3장 11절을 12절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징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맨 처음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조건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 번의 넘어지고 깨지고 뭐 다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는 거지요. 이 과정 이것을 교육과 훈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다치는 것을 두고 야 일어나지 마 다쳐 그냥 기어다녀 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걷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바로 그 의미로 이런 징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채찍이나 벌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이다. 8번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기 징계
교육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면 아니면 우리를 교육하거나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의 관계인 우리는 주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아들이 되십니다. 또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유익과 의와 평강과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신다. 저는 여기 징계라고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약간 불만입니다. 그냥 교육이라고 했으면 또는 훈련이라고 했으면 훨씬 우리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입니다. 아홉 번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 고된 훈련을 받으면은 지치고 피곤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된 훈련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고된 훈련을 받으면 육체가 피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영적 회복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늘 기쁘고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강화. 열 번째, 우리가 주를 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가? 여기 거룩함 각주 33번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따르다는 말의 의미는 추구하다, 뒤쫓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번역은 따르다라고 번역했지만 새 번역은 힘쓰라고 번역했고 원어 성경은 추구하라, 뒤쫓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1번,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받지 못하거나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구하기는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56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또 쓴 뿌리로 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행하는 자이고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해도 받지를 못한다고 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각주 볼까요? 자신의 쓴 뿌리, 이 쓴 뿌리는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원리에 더럽혀지고 오염된 행위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망령된 자, 우리가 이 망령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밟을 수 있는 신성하지 않는 의미, 즉 경건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망령된다란 말은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번,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 18절부터 21절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12장 18절부터 21절을 쭉 읽어보면 마치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3번, 히브리서 수신자와 우리에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구약의 시내산은 율법을 받는 장소이고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두려움 아래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뭐 경계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로 이끌어 가도록 주신 말씀,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있는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은혜의 시대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라, 이 말이 되겠지요. 14번째,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서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를 말한 겁니까? 여기 너희가 이런 곳, 구약의 백성들 이르는 시온산 대신에 우리가 이런 곳은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시온산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디 더 이상 시온산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고 우리에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죄송합니다. 15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시온산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하자? 은혜를 받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더 이상 고통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참여하는 일이 뭐 고난이고 무거운 짐이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16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엄격하고 완전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새 언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걷는데 인내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특히 마라톤 할 때 늘 밀려오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다. 그만하자. 그러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때에 좌절하거나 시험 당하거나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끈기 있게 달려가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의 삶은 첫 번째 감사함으로 살기, 경건하게 섬기기, 그 다음에 은혜 안에 거하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자는 겁니다. 8번, 그리스도의 행위의 최고의 표시로 1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본질과 그분을 따르는 삶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의 최고의 표시는 뭘까요? 6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위의 최고의 표시 6가지. 첫 번째, 형제의 사랑, 손대접, 갇힌 자와 학대에 당하는 자를 돕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인도자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게. 제가 이 6번째 보면은 참 이제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만일에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올바른 것을 보이지 않으면은 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잘못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각자에게 대당이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다면은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모델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다. 우리 다 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본질과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변함이 없는 진리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다. 페이지 5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해주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기 잘못된 가르침, 이게 뭐냐면은 각주 볼까요? 각주 38절에 다른 가르침, 이것은 이상한 가르침이란 겁니다. 즉 이것은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강조하느냐? 의식을 강조합니다. 은혜보다 의식을 강조한다. 음식을 포함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는 가르침, 사람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에도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 14장 10절에서 서두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10절 볼까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희생제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하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제단의 음식에 대해서 장막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희생제 음식, 즉 고기를 먹을 권한이 없다. 두 번째, 피를 사용할 때에 희생제에 사용하는 동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갖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나게 했던 동물은 어떻게 할까요? 희생제에 사용한 동물의 몸은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운다. 제가 이 영문에 빨간 글씨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구약의 희생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영문, 즉 예루살렘의 성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지요. 네, 구약의 희생제의 불필요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법에서 희생제 언약이 존재했다고 해도 더는 이런 희생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희생제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 13장 12절을 볼까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구약 제사법의 희생물은 영문 밖에서 태워져야 됩니다. 이게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법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희생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았다는 상징성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겁니다. 즉 구약의 제사법에서 피는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지만은 그 피를 흘렸던 동물은 성문 밖에서 불태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희생 제물로서 성문 밖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고 더 이상은 이런 희생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상징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습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 오랜 전통의 종교적 관습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께로만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 전통에서 나와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무슨 뭐 의식도 뭐 그것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뭐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당부합니까? 우리는 영문 밖에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맨 먼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삶,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그리스도께 나가는 삶,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축원하는 삶.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선행과 나눔을 살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은 선행과 나눔이다. 그리고 이것을 힘쓰자는 겁니다. 열 번째, 선교 사역을 위한 당부. 선교 사역을, 선교 한번 나가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선교하시느냐? 기도로. 선교 사역의 중요성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선교사를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사를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영적인 지원이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마지막 60쪽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당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권면 듣기, 권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정보의 경우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로 정보를 나누고, 문 안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은혜의 기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서로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삶. 이게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의 권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예, 히브리서는 여기까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야고보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긴 거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강의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로 했는데 지난 첫 시간에 이게 동영상 촬영을 좀 잘못해서 이게 제대로 찍히지를 못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꼭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